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제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 28장에서 31장까지 공부를 합니다. 민수기 성경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데 구약의 일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아주 잘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28장 이전에 인구 조사를 했죠. 그리고 땅을 분배했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다 한 거죠. 근데 그 준비한 후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제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중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음식인 화제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드시지 않죠. 근데 왜 음식인 화제물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부터 계속해서 절기에 또는 시기에 맞춰서 드리는 제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 순서는 빈도수, 더 많이, 더 자주 하는 예배,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여기 상번제라는 건 뭐죠? 매일 드리는,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게 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숫 양을 2마리씩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마리는 아침에, 1마리는 저녁에.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상번제로 드릴 때는 곡식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고 그래요. 이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추수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매일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두 번째 지금 제사는 안식일에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그런데 이 제사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또 이 안식일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은 고운 가루가 평일에는 10분의 1인데
안식일에는 10분의 2를 드리는 거. 이것만 다르고 똑같은 제사를 한번 더 드리는 거죠. 11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장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지금 초하루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제사는 왜 중요하냐면 이 제사에 드리는 제사법이 이제 앞으로 나올 제사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요즘 우리 월삭 예배라고 그러죠. 초하루에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수송아지 2마리와 10분의 3 곡식, 그 다음에 숫양 1마리와 10분의 2 곡식,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 그것은 10분의 1 곡식 가루, 그리고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준비시켜요. 근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라, 매주일 드리라, 매달 드리라. 그들의 삶 속에 제사를 중심으로 두라는 당부로 들리죠. 제사를 생활화하라는 당부로 들리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 생활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전체에서 일요일 11시 45분부터 한 2시 반 정도까지 그냥 이거는 나의 종교 생활이야. 나의 종교 생활의 시간이야. 이렇게 따로 떼놓고 있는지 우리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이 100이라면 그 중에 종교 생활로 만들어 놓은 한 5% 그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돌아가요. 예배의 은혜를 누리면요, 나머지 삶이 좀 스무스해요. 좀 직장에서 어렵고 또 가정생활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이 예배 드리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방향을 잡아가면 이게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어려워지면요, 다른 것들이 다 잘 돼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요, 좀 우리가 어렵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평소에는 그냥 액세서리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심에 두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지탱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날이죠. 봄인데 출애굽한 날로부터 기억하는 것이죠. 첫째 달에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어떻게 지키는가? 18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상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월상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하죠. 24절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제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되는 50일째 되는 날 이제 77절 우리로 말하면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때는 보리의 첫 수확기였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와 함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27절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월상 예배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제 77절 6월절을 드리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6월절 다음부터 7주째 번째 되는 그 달은 신년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려요. 2절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1마리와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매월 드리는 제사보다 수송아지가 1마리로 줄었어요. 그것만 다르고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이 제사는 겹치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끊이지 않고 해야 하는 거죠. 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지금 일곱째 날에 10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거죠. 8절 똑같이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똑같은 나팔절과 똑같은 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맨 처음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월상 제사 이렇게 설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6월절, 무교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까지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설명을 해요. 사실 이 이스라엘 절기라는 거는요, 다른 나라 절기와 조금 달라요. 보통 나라들이 절기를 만들 때는 추수와 연관을 해서 절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고대는. 근데 이스라엘에는 추수와 플러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한 날짜를 이제 이렇게 섞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수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날짜, 그 날짜를 겹쳐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둘이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다른 나라들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 안에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6월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냈잖아요. 그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애굽 사람 다 죽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살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악의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6월절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에 첫 열매가 맺히는데, 그때 성령이 이 땅에 내리시고 첫 교회가 출발을 하죠. 마치 첫 열매처럼. 그리고 하나 남은 나팔절,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나팔을 불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드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은혜를 기억하면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의 이 절기 안에 담긴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적인 은혜도 있고 매일매일 삶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왜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또 하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은혜가 그냥 은혜로 그쳐버리면 그 과거의 은혜로 끝나는데,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의 삶에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더웨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담겨 놓으신 그 축복을 더 많이 누리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제 일곱째 날 15째 날부터는 대속죄일 지나고 나서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이 되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나요. 그래서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 추수한 모든 것을 이제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풍요롭겠죠. 진정한 의미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이 절기는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돼요. 그래서 13절 볼까요? 첫날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드리라고 하죠. 수송아지 13, 수장 2마리, 1년 된 수장 14마리를 속죄제로, 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계속 굉장히 풍요로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수송아지 숫자만 계속 줄어요. 둘째 날은 12, 11, 19, 8, 7. 그러나 매일같이 일곱째 날까지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는 아주 장엄한 대회로 모여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여기 이 절기에 대한 그 규례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절기는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 절기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 그냥 헌물의 숫자까지 다 말씀하시잖아요. 소가 몇 마리여야 되고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고,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요. 이건 그냥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약간의 어떤 저항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든지 자원하는 걸 중요시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자원하는 걸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죠. 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 봉사를 한다 그럴 때 뭐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원하는 분들이 하라고. 원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예요. 이거는 나의 마음의 컨디션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오늘 신기가 너무 불편해서 오늘 예배 한번 쉬어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주 큰 질병이 걸렸다든지, 뭐 얼마 전까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마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마음이 결정할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서약서 같은 걸 받았거든요. 거기에 예배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부분을 잘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라고 한 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마음의 문제로 돌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30장, 이제 그 내용이 갑자기 이제 서원으로 돌아섭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예배를 했다가 서원을 하는가? 이 서원이라는 거는 좀 자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절기 예배 다 마칠 때 3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절기의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서원제는, 서원하는 일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서원에 대한 대전제예요. 그런데 사실 나머지 이 30장의 나머지 부분은요, 서원을 했는데 지킬 수 없는 경우, 그래도 괜찮은 경우를 말해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니, 이러면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미혼인 여성, 아버지 밑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입장을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금방 결혼한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결혼했는데 남편이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이걸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에게 묻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들, 또 혼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결혼한 지 오래된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지킬 수가 없는 사회였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남편이 그걸 듣고 오랜 후에 이제 이 여인은 이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 죄는 그 남편이 당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서원을 꼭 지켜야 한다. 제사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서원은 너희가 자유로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한번 서원하면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딱 2절만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14절은 그걸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이거 네 입으로 뗐으니까 이건 네가 죽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자유를 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억하건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수련회 가서 목사님들이 이제 막 콜링을 하잖아요. 그때는 막 다 헌신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또 뭐 목사로 헌신할 사람들. 저도 캠퍼스 사역에 간사로 헌신하고 싶다고 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신학대학원을 가고 나서 저 마음속에 항상 어떤 무거운 짐 같은, 내가 일반 목회를 할 게 아니라 캠퍼스 사역에 간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댔어요. 그래서 3년 정도를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월요일 날마다 그 캠퍼스에 들어가서 간사가 없는 그런 곳에서 간사 역할을 한 3년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목사가 됐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할 때는 나 자신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헌신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가 그때 입에 뗐으니까 너 안 하면 벌 줄 거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오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안 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무서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묶이는 게 아니라 자유한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1장은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이 31장은 사실 25장으로부터 이어져요. 25장에 이제 미디안 여인과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미디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다른 내용이 쭉 나온 거죠. 근데 이제 25장부터 이제 이어집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에게 최후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될 최후의 명령이 뭐냐? 민수기 25장 26절에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연병에 걸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적하고 그들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되 곧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는 전쟁이 돼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혹했으면 이 바보, 멍청한 백성들아, 어떻게 그들에게 속냐? 이렇게 그 백성만 야단치고 저 유혹하는 자들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하나님은 원수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남자를 다 죽이라는 건 미디안 전체 남자를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남자를 다 죽인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여전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발람이 죽습니다. 발람이 이 모든 일을 교사했죠. 그에 대한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돌아오니라. 전쟁에 승리를 했고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어요.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전쟁은 특이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그냥 친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미디안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그 여인들을 다 살려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참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이들과 남자, 그 다음에 이미 결혼한 여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지금 정말 너무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자비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미디안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았잖아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잖아요. 거기 죽은 사람은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었어요. 아이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잔혹한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런 단호한 전쟁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는 왜 살렸느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문화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피는 미디안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서 이들은 사는 거죠. 19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나가서 시체를 만진 것도 다 부정하게 되었다고 간주하는 거죠.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심지어 전리품들도 다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좀 우리 마음에 깨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아, 사랑의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나 아니면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요. 신약의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신약에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이 덜 단호하게 보이시나요? 저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에 관해서는 아주 단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행에 관해서는 아주 단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이라는 죄 자체가 슬금슬금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국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죄가 처음에는 작은 죄지만 나중에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음행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단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들이 아주 치명적으로 저지른 잘못은 바로 미디안과 음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이제 전리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전리품을 반반 주라 그러죠. 전쟁에 나갔던 사람 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 반. 이거 참 고대는 원래 전쟁에 나갔던 사람만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후에 다윗도 이렇게 해요. 한 공동체니까, 하나니까. 다만 다른 점이 있어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면 되고 그냥 전쟁에 안 나갔는데 받은 사람들은 50분의 1을 바쳐야 했었어요. 그 모든 전리품들의 숫자가 31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또 처녀, 사람이 3만 2천 명을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48절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전쟁 끝나고 나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군인 중에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폐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51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전쟁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하지 않았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리품도 전쟁에 나간 사람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11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왜 드리나요? 이게 우리 힘으로 이 물질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내 힘으로 얻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또 이건 물질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애써서 번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눌 때 다른 종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이슬람교 사람들은 내가 이걸 나누면 알라가 나를 보고 내가 나누는 걸 보고 나에게 복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살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물질이 많든 적든 우리가 스트럭을 하건 우리가 안정돼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상주하고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은혜를 잠시 누려보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